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지혜로 체험받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의 사무엘상의 처음 시작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제 초창기 이제 출생과 더불어서 시작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지파 동맹,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 분권 체계죠. 지파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따가 이제 그 나라에 커다란 전쟁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해결하고, 지방 자치의 시대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에 왕이 있는 민족들한테 맨날 깨지니까 우리가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나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왕 있는 게 니네 도움 안 된다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쫄르니까 그래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이제 사무엘상 왕정의 시작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있으면 고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쫄르면은 기도응답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쫄른 거 응답됐을 때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합니다. 왕이 있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재미를 본 기억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왕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왕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죠. 과도기적인 상황, 이제 지방 분권에서 사사시대의 그 동맹 체계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지도자로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예들을 보게 되죠. 기도해야지만이 뭘 역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실 하나님 향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들이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끄시고 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이 소망도 갖고 또 기대함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주를 향해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결국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인이니까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그것보다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일꾼을 부르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행해 나아가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행했던 일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결국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영성 자체가 이 사무엘에게 흘러가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들을 또 나중에 보게 되죠. 21절 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가정 자체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의 중심의 가정,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정에서 매년제와 서원제,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그 소원의 목적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가 올라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저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나실인의 소원이거든요.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사무엘에 주의를 위해서 존재하게 쓰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이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나가 사무엘을 그 나실인으로서 쓰임 받도록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한나도 사무엘이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주를 향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젖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제 젖을 먹이고 양육했을 때에 3년 정도 양육을 하게 되고 이제 성경에서의 아들을 양육하는 것, 젖되기까지 양육했다는 것이 3년을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애가 없다가 아주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귀하게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한나가 자식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중한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든지 드려지는 삶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또 주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한나 가장 소중한 거 마치 이제 이삭을 바치고자 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기가 힘들죠. 결국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또 하나님이 그 가치, 최고의 가치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성경에 볼 때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입술에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 생각과 관점, 내 소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서 아무리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십니다. 날마다 이야기해도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 삶의 목표, 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되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해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24절에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율법의 기준보다 3배의 분량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드리라고 하는 것을 3배의 분량을 가지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실로로 가게 되죠. 누가 하라고 해서 세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예물 드리는 거 세금 내듯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좀 더 내야 좋겠다. 아, 어떻게 하면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분 있으세요? 유튜브에 세금 덜 내는 법은 많이 있지만은 세금 더 내는 법은 없잖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뜯어가시는 것처럼.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 일정 금액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제목 달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 11조 예물 자체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무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축복의 내용과 논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린 손길은 다 그런 거죠. 11조 예물 드리는 것도 다 전부 하나님 것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10개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10 중에 하나만 그래도 구별해서 드려라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10개인데 이거 내 거를 하나님께 하나 드려야 되네. 근본 정신 자체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이들은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가지고는 절대 뭐 10의 1조가 아니라 100의 1조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삶은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한 아들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귀한 아들 드렸던 것처럼 예물 드리는 것도 날마다 내 것 가지고 주께 드린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 같고 또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소유 다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처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게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드리고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래도 작은 것이라고도 더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못이 박히 말씀드리는 게 신앙의 의무 생활, 드리는 것 자체를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은 이거 왠지 좀 세금 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하다가 믿음이 조금 발전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정해진 예물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 의무를 좀 넘어서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딱 우리가 하는 것만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정해놨다가 그거 하는 만큼만 부어준다라고 하면은 참 인생이 각박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은혜는 뭡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받을만 해서 받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로 나아가는 것이나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감사헌금 담아서 드리는 게 신앙의 척도이고 분량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의무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기 그 소망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예물 생활도 그렇고 날마다 그 의무의 단계에서 못 벗어나면 주님 만날 때까지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틀 자체가 정해지는 것. 물론 초신자일 때는 신앙생활이었던 예배생활이든 예물생활이든 틀을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시간 된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고 스케줄 애매하네? 안 가고 네. 오늘 조금 남는 게 있으니까 좀 드릴까? 이번 주 힘드니까 좀 쉬고 이게 돼버리면 이게 의무의 단계도 안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정말 사람이 관계성 가운데서도 뭔가 좀 마음의 풍성함과 있든 없든지 간에 작은 것이라도 좀 관계성이 넉넉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삶에 있어서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정해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 정해진 틀의 계약 관계. 그냥 계약 지키면 뭐 있는 거 받는 거고 계약 못 지키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한나는 하나님부터 받은 거 돌려드리고 또
세배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세배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또 자녀를 보내면서 주께 대한 감사와 소원의 그 마음의 중심이 같이 담겨져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자녀도 보내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위탁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행하고 그래서 한나는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탁월한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일꾼이 탄생한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사무엘 태어나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해주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개망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식 교육 잘못했다가 집안이 폭망하죠. 폭삭 아예 싹 망하잖아요. 그냥. 한나가 26절에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 있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대 나온 여자는 아니더라도 기도하던 여자야. 기도하는 여자. 그러니까 엘리에게 가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기억을 혹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 다 그냥 잔소리 들어요, 자녀들이. 아내도 잔소리 듣고 남편도 잔소리로 듣고. 예? 기도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 했어요?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영적인 권위. 기도하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안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가지고 날마다 판단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동의가 안 되면 은혜로 받아들이면 참 은혜스러운데 동의가 안 되면 다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또 잔소리 하는구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잔소리가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도 사람이 말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을 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하나님의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좋아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자. 이게 좀 안 좋아 보니까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은 연장자가 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거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시거나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 주셨으니까 이렇게 움직여 보자. 이게 통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입술의 권위거든요. 권위.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한 이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또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기도 안 하고 이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사람이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관심이 들려지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보면은 결국에는 각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의 지적인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경험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각각의 성격이나 독특함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면 이제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난의 모습은 처음에 이제 부부간의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크면 이제 또
자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다 하던 애들이 그냥 한 번 얘기하면 어릴 땐 됐었는데 좀 지나면 이제 한 5번 얘기하지만 그냥 한 번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공동체로 속해 있지만은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이제 문명의 충돌도 아니고 계속해서 충돌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나누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신뢰함이 있으면 이거 좀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게 예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한 이들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은 또 믿음으로 그 안에서 또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정하고 움직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옮기고 나서 이제 그 임지 이동에 대한 이 컨택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건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조건 좋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주어지는 이런 조건 가운데서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분별하다가 또 이제 전생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주변에도 기도 부탁 좀 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마음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 주님 가라고 하면은 뭐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은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움직이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는 세상의 삶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데이터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좀 많은 부분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 결정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삶을 좀 회개하셔야 돼. 다시. 네? 다 결정하고 나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마요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뭐 누가 먼저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정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해야죠.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마다 살아가게 되면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또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어? 신뢰함과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나가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 힘들어도 버텨나가요. 근데 그 확신이 없고 내가 그냥 보기에 좋아가지고 선택하고 움직이다 보면 끝까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응답받고 나아갔던 사람들은요 계속 버텨요. 힘들어도 버텨요. 근데 그 응답이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합니까? 누가 해요, 누가. 나도 안 하는데. 지금 인생 가운데 급박하게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그래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근데 세상적인 대화만 하다 보면 그게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계속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네?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 기도하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이게 되면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안 하면은 굳이 얘기를 하려고 안 하잖아요. 자신의 얘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면에는 것들 다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감당할 수 있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지금 뭐 20, 30대는 뭐 많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친구들도 만나면 다들 어느 순간부터 가끔 만나면 이제 건강 얘기가 아주 주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 주님 만날 준비 어떻게 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그랬을 때에 준비됨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맞는데 지옥으로 쫓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떠나가면서 야 니네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좀 종잣돈 만들어가지고 장사해봐. 그랬습니까? 달란트 주고 가잖아요. 다들 10억 이상 맡겨놓고 갔어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인데 그 쓰임받는 삶은 우리 스스로 날마다 스스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잠 못 자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전한 쉼과 편안함, 그 안식을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참 기도하고 부모들은 또 가정에서의 또 아내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뭐 아버지께서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환경을 정확히 구별하고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 보시기 합한 것으로 정확하게 구별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에서 구별된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노력해서 그것보다는 먼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서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으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순간 어렵겠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 방법대로 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해줘요. 예.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통해서 저 사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편하게 보면 되죠. 삶에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보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데 하는 것마저 잘 돼. 그럼 나타나게 된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자연재해와 이민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어놓은 거 그냥 순간적으로 싹 걷어가시는 거죠. 그건 걷어가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싹 있는 거 걷어가시는 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내비두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차라리 걷어가시면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냥 내비두시면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시고 삶을 마무리하겠다? 그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위치에 이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와서 한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은혜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더 살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 집 한 채 더 산 것 남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부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부분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거 한 채는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분명히 아는데 그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세요. 내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야지 그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까, 그걸 기준으로 두세요. 그 기준으로 둬야지만이 나중에 책망받지 않고 존재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그 기도해야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잘 되는 거 아시죠? 그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니 그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도 주님 저 가정 저 사업체가 잘 돼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저도 기쁨이 있어요. 저 가정 기도하게 하시고 예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도 하기 싫어 이제. 언제까지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우리가 시간은 넘쳐나지 않지만 세상에 돈은 넘쳐나잖아요. 주님 주신 거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마음 받아가지고 열심히 흘려보내고 한 분이라도 더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인도하시는 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천에 널렸는데 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감당하려면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잖아요. 삶에 있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축복할 텐데 왠 줄 알아?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마음에 받고 나서 그거 움직이잖아요. 한나는 기도했고 사무엘은 기도한 대로 움직였어요. 이 믿음의 가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기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쪽에서는 손뼉이 마주쳐야지 이게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되면은 가정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이 일찍 왜 은퇴합니까?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빨리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자리를 넘겨줘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도 은퇴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드니까 빨리 은퇴하잖아요. 힘드니까. 하지만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성 자체가 더욱더 깊어지면
그런 교회는 교인, 목사님 은퇴한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 더 하셔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마찬가지. 기도로서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성 자체.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만큼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또 기도로서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온전한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무엘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주시잖아요. 네. 평생 사무엘 보고 싶어 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용 또한 보게 됩니다. 죽게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걸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좀 기쁨으로 예배도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작은 것을 드려도 좀 기쁨이 되는 거. 기쁨이 되는 거. 애들 버블티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좀 사주려고 하는데 버블티 사준다고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도 10,000원 안쪽을 사용해가지고 그래도 뭔가의 관계의 회복. 참 아무것도 아닌데 참 기뻐하는 거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참 기쁜 거죠. 주를 향해 헌신하시는 것도 얼마를 드리든 간에 좀 그것이 좀 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의무니까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게 아니라 그냥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적게 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뭐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거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주님 기뻐하시게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데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분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 하나도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저 교회 이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그러니까 교인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보 그 교회 이전에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을 때에 교회 이전 위에서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기도했던 것 같고 나머지 교인들 중보기도 거의 중보기도 했어요. 식구들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거의 중보기도 많이 한 거죠. 식구들은 교인에 껴 있으니까 이제 교인들 기도하다가 이제 애들 기도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순간순간 이제 교회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전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날마다 소망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선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해 오셨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행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 이전 위해서는 그래도 15년 이상 기도했는데 여러분 15년 이상 기도한 것들 물론 있으실 거예요. 오래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 두시고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기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믿음 생활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기쁨과 소망함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한 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니까 가족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물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 엘가나한테 남편한테 안 간다고 했는데도 남편이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니 왜 안 가려고 해?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래서 알아서 해. 기도하고 이야기하니까 평상시에 기도하고 이야기하니까 굳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이 가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이제 후반기를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비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셨는데 주님 맡은 바 사명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